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 가운데 안식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고달픈 현실을 떠나서 쉴 수 있다는 것, 그것 역시 굉장히 큰 복입니다. 쉼 없이 일만 하는 세상은 고달픈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그 자체가 또한 고통이 됩니다. 노동은 신성한 것이지만 쉼 없이 노동만 하는 것은 벌이요 저주에 가까울 뿐입니다. 사람에게는 쉼이 필요합니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에 이미 안식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창조 때에도 하나님은 안식하셨습니다. 그 안식에 하나님은 사람을 초청하셨지요. 모든 만물 중에 하나님의 안식에 초청된 존재는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보기에 좋은 세상을 함께 보며 하나님과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 그것을 안식이라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사람은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노동은 그 신성함을 잃어버린 채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하는 도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세상에는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들이 또한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경쟁하면서 스스로에게 고통을 주고 자연 역시도 사람을 거슬러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빈번히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탄이 공중의 권세를 잡기 시작하면서 사람은 점점 안식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온전한 안식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나타내셨습니다. 안식일을 여전히 사람들에게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안식을 완전히 뺏지는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부족하지만 일부분이긴 하지만 그 안식을 남겨두심으로 인해서 참된 안식을 기대하고 또한 사모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집이 없는 자에게 안식이란 당연히 집을 갖는 것일 것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자에게 안식은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겠죠. 가족을 잃어버린 자에게 안식은 사랑하는 가족과 재회하는 것입니다. 목자를 잃어버린 양들에게 안식은 사랑하는 목자를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광야를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은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안식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를 선두로 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집 그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안식을 준 건 아니다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정착했던 가나안 땅에는 여전히 거인들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민족들이 호시탐탐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하나님께서 안식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당시 히브리서를 읽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하기 위함입니다. 안식이 있긴 있지만 매우 불완전한 상태에 있는 안식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안식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현재의 우리 상황이 온전히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은 쉼의 상황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참된 안식의 때가 남아있으니 그 때를 사모하고 기다려야 함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저 안식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온전히 허락하고 있는 안식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안식이며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두에게 안겨주실 참된 안식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평강과 위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이 됩니다. 예수님 이외에 우리에게 더 큰 쉼을 줄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없습니다. 우리의 안식을 빼앗아 갔던 그 죄를 없애는 분이 예수님이시며 하나님의 그 풍성함과 하나님의 생명력을 나타내 주실 분이 유일하게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식을 경험하기 위해 하늘로 올라갈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그 안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참된 쉼을 주시겠다 말씀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죄의 결박을 끊어내시고 하나님 안에서의 쉼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셨으니 이제부터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모두에게 값없이 내려주시는 그 놀라운 선물을 우리 모두가 오늘도 받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이 안식을 온전하게 누리는 방법을 역시나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4장 12절이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우리를 안식으로 인도합니다. 잘못된 것은 말씀으로 도려내시고 온전함을 따라가도록 이끄십니다. 안식을 떠난 어리석은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십니다. 세상을 보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그 온전함을 떠나지 않게 순간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결코 안식이 없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치시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안식할 때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 때가 오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누리는 안식이 일부이긴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온전함의 그림자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모습으로 상상도 못할 안식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선물하실 것입니다. 어떤 고통도 없이 어떤 눈물도 없이 하나님과만 영원토록 즐거워할 안식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이겨내신 부활로서 확립하신 안식이니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이 안식을 온전히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은 그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안식을 맛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우리가 양보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마땅한 도리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히 쉴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주일 예배와 같기에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데 열심을 내야 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참된 안식을 경험하고 재충전받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담력을 얻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신, 주일을 허락하신 그 의미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한 믿음을 함께 소유한 지체들과 교제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또한 그 가운데서 안식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